저는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목회서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서신은 신약성경 중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렇게가 목회서신이에요. 여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였고, 디도는 그레데 섬을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두 사람이 물론 수신자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수많은 리더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목회의 지침서이기도 해요. 핵심 목적은 뭐냐면, 행동함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하다.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교훈을 굳게 서서 옹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목회자, 디모데, 디도,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딱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그러려면은 이 진리는 막 바뀌고, 오늘은 이렇게 됐다고, 내일은 저렇게 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조직과 교리예요. 교회의 조직, 행정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특이점은요, 이 굉장히 조직적인 체계가 완벽한 서신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목회에 필요한 엑기스들을 잘 함축해 놓았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디모데와 디도예요. 자, 먼저 디도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된, 이렇게 표현해요.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서 1장 4절, 다음 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디도와 디모데는 다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디모데를 이렇게 보면요,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루스드라 성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온 개종한 그리스도인이고요,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래요. 야, 신앙이 너무 이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럼 너 이제 내 선교여행에 같이 동참하자 해가지고 선교여행을 따라 나서게 했어요. 근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점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이 많은데, 디모데의 목회 대상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할례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할례당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그렇지 않아요.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즉 헬라인, 아버지도 헬라인, 어머니도 헬라인. 그런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에게까지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할례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 또 중요한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을 하고요. 바울은 이제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그레데 섬은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가서 선교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가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도 조직을 세우게 하고 질서를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신뢰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바울이 정말 믿고 자기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볼 텐데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랬죠. 굉장히 큰 교회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쪽 이쪽이 아니고 터키 쪽을 말해요. 터키 쪽. 소아시아 근동 그쪽에 항구 도시예요.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면서 교회도 가장 커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노력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재직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서만 한번 살펴보면 1장은요 거짓 교훈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들 그것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지혜 그걸 먼저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 재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3장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성품이라든지 덕목이라든지 교회의 질서라든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에서는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항하여 말씀 가르침에 전념하라. 말씀의 목적이 뭐냐? 악한 영, 악한 세력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지켜라. 바로 이게 주제인 것입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히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과부를 대할 때, 장로를 대할 때, 각 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서 연세가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너의 어머니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젊은 여인을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정말 참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만을 볼 텐데 3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자, 첫째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은 직분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재직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이 왔다. 이거를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이 직분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낙심하고 난관 만나고 어려우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겼다는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학을 딱 가서 이제 제가 신학한 내용은 여러분도 좀 아시지만 저는 원래 세공을 했어요. 금은 세공을 했어요. 기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강력하게 부르셨고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몸을 좀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아프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서원하고 신학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우리 누님이 마포에서 금방을 했었어요. 거기서 일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1학년을 들어가고 누님이 용돈 주는 걸로 먹고 이러고 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런 예언 같은 거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 막 심장 박동기를 여기다 차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인생에 욕심이 뭐 있겠어 막 하면서 욕심이 되게 많아요. 막 반지 빼달라고 하고 막 저기 그런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예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 신학을 몇 년 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나 말지 이거 힘들 때 또 그 말을 해놓으니까 처음에 막 힘들 때마다 내가 좀 빨리 왔나 하나님 막 굉장히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제가 마음을 딱 바꿔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빨리 오건 늦게 오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실해. 이런 부르심의 확신을 딱 얻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하니까 힘든 것이 그냥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이 예언해줘서 좋았던 건 딱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 맞구나. 이거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거만큼 여러분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보내셨구나. 바울도 나중에 고백할 때요.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면서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딱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장애물을 다 돌파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었어요. 그걸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서는 목회 말년에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싸움을 싸웠지만 이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원인은 뭐냐?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종 삼으셨다는 것을,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기쁨으로 그런 모든 환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게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오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내게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남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남보다 내가 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열매를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분 감당함의 출발점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나를 택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라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은 먼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뭐 밖에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바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내가 기둥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조직적인 세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도 모든 조직이 있듯이 체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체계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을 많은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람으로 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우리 손이 없으면은 발로도 할 수 있어요. 발로도 양말 신고 얼굴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다 해요. 손발이 다 없으면 입으로도 붓 들고 그림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그리지 못해요. 손가락으로 세수하는 게 낫겠어요? 발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근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으면 망하지. 안 망해요. 그런데 어려워요. 발휘해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 발로 막 세수하고 막 이러면 손이 기뻐요? 손이 밖으로 떨어져 있으면요 손은 흉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손이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아름답다 막 하고 보석도 끼워주고 막 이러지, 이게 밖에 떨어져 있으면은 흉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은사를 따라 사용하고 직분을 따라 사용하면 열매가 많이 맺나니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자신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직분 맡은 자는 힘써 봉사하여 주를 섬겨야 돼요. 결과적으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조종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판 자리에 서지는 않아요. 자꾸 어떤 분은 재판해 달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별해 달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로 일을 해보십시오.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로 해보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화를. 근데 현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반토막이 나고,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전임과 후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은퇴할 때.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전임 후임 문제 때문에 갈라져요. 그리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재직 때문에 갈라져요.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재직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사 와서 물어봤어요. 혹시 직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집사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뉘앙스는 이게 자꾸 세상 지위처럼 막 부장, 상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포지션의 문제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임직하고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부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틀을 마련하고 우리가 딱 잡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왜 우리 이 틀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 이러면은 교회 공동체는 경직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주신 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직분을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콘이, 집사 디아콘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온 거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수건 딱 들고 물 떠가지고 이렇게 입구에서 손님 오면은 물 주고 손 닦으면 수건 이렇게 주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직급이나 계급이 아니에요. 이 직분에 대한 최고의 모범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본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400세대를 목회하던 종이니까 1200명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1200명. 그러니까 교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두 영혼 나가는 건 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내 양도 아니야? 뭐 조영기 목사님 양이지 내 양이야? 뭐. 하여튼. 근데 여기 오니까요, 완전 다른 거예요. 달라.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인사 안 합디다. 눈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럼 먼저 인사하고, 할렐루야, 막 인사 반갑게, 죽었던 형님 돌아오신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막 이러니까 좀 꿈쩍하는 거지. 뭐. 그래, 섬기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저 방문도 항상 활짝 열어놔요.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닫았습니다. 아침에. 죄송해요. 하여튼, 방문도 활짝 열어놔요. 왜? 보자고. 얼굴 다 지나가면서. 저도 닫아놓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도 작은 섬김, 내가 먼저.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벗어지는데, 그래도 2, 3년 걸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게 벗어지는데 2, 3년 걸려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섬기며 사셨고 제자들에게 섬기며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섬김의 모범 보이고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일,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낮고 천하고 정말로 힘든 것, 바로 그러한 부분,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낮은 자리에서 정말 힘든 것,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섬김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이사온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회사에서도 임원직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늘 권위적인 일에 익숙한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직분을 맡은 후에도 하여튼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대외 활동을 주로 참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듯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런데 이분이 주일 아침에 한 원로 장로님을 보게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 현관을 쓸고 성도들의 의자를 정리하는 이 원로 장로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회개와 깨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명예나 지위나 위치를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섬기라고 준 건데,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교회 식사 봉사부터 주차 관리,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조용히 이름 없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섬김의 마음이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말하는 부분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거고요. 또 출애굽기에 제사장에게 주는 복이에요. 제사장에게 주는 복.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요.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으면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집이에요.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치이고 직분의 중요한 위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네,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직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할 일이 많아져요. 너무 바쁘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이방에서 온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과부들을 이렇게 먹여줬어요.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사람, 아는 사람들 위주로 주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 편한 사람, 아는 사람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말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일꾼을 세우자, 집사를 세우자.
근데 그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의 거의 다 7집사의 대부분이 다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거의 그때 당시에 공독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본토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거의 다 맡겨버려요. 이렇게 초대교회 재직 임명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그 결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재직이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이냐, 여기서 좋은 15가지 이상 언급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딱 4가지 정도로 볼게요. 첫째는 직분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신앙 안에서 잘 다듬어진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고 3절 중반부에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용한다. 너그러울 건 얼굴 용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그러운 얼굴 할렐루야.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자꾸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용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말도 따뜻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거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직분자는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에도 말하는데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시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2절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고 집사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을 다스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그래서 자기 다스리고 가정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바로 그러한 확장성을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가정을 잘 못 다스려서 자녀 교육이 엉망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근데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의 군대 장관인데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가정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요. 가정을 잘 다스려요. 그리고 간수장 그 사람도 가정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그 가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모범을 말해요. 일구이연하지 말고 참소하는 말 하지 말고 여기다 저기다 옮기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말의 중요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모범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바로 그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또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 기생이면서 이방인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접한 거예요. 섬김과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 많이 쌓아가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겠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되어져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직분은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또 교회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모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내게 맡겨주신 일, 주어진 일, 내가 보이는 거, 거기에 가슴 아파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부분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런 권한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자, 재직,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상급은 누가 쌓는다?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쌓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큰 충성스러운 사명 함께 감당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